안녕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8강을 통해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을 중심으로 예배의 중앙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앙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 신명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 12장을 꼽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12장에는요. 우리가 이 신명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음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축과도 같은 장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사가 최대한 쉽고 또 간결하게 우리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축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킬 텐데 한 가지 그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의 그 계명과도 같은 하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어디에서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택하신 곳이라고는 한마콤이라고 하는 장소를 여러분 유의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마콤이라고 해서 이 하라는 말은 더라는 뜻이고요. 정관사 더이고 마콤의 의미는 바로 장소입니다. 플레이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 앞에 있는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죠. 각 성에서 각각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드려라. 여기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바로 그곳. 여기 사실 바로란 말을 집어넣으면 조금 이해가 빠르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어. 각 성에서 편리하게 너희들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해. 그런데 이 구절이 한두 구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번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여호와라는 말인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식인데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 모음을 따져보면 정확하게 발음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이거는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발음이 지금 예하와라고 읽어야 될지 예호와라고 읽어야 될지 그 모음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쭉 글을 읽어나가다 이브하르 그 다음에 딱 여기서 멈추도록 이브하르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하나하나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세심하게 그리고 매우 주의 깊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택하신 곳은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장소를 알아요, 몰라요? 아직 장소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드려야 돼. 너희들 각성해서 각각 드리지 말어.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지 말어.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어느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택하실 곳 함마콤 아쉐르 이브하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건 대시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여기 12장 5절도 그렇죠. 18절, 21절, 26절 쭉 이 구절들이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장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장소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인식해 왔습니다. 그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에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은 것을 보면 그 기원은 아주 오래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솔로몬도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지였었던 것이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장소를 그리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기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뒤편은 보이진 않는데 참 신기한 게 공중에서 보면 이 장소가 예루살렘의 이 지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 이건 서쪽에서부터 동쪽을 바라본 사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이 뒤편에 골짜기가 있어서,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누가 보면 여기 예루살렘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게끔 하는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 그리심산을 지금 지역만 익힐 뿐이지, 지금 이거는 비잔틴 시대 때 한 5세기경에 팔각형 교회라고 그래서 그 터가 남아있는 그러한 그 흔적을 찍은 거고요.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이라고 여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 바로 그들이 성경, 즉 사마리탄 오경이라고요. 사마리아 오경에서부터 사실 이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사마리아 오경을 보기 전에 잠깐 저와 함께 사마리아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의 백성들, 이를테면 17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민족들을 사마리아 안에 이주를 시킵니다.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혼종 정책을 쓰게 된 거죠. 서로 섞이게 되는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혼종 정책은요, 상당한 불쾌감을 줌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배척받는 이유가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그들이 했었던 일이 성전 건축까지 혹은 성벽 건축을 할 때에 성벽 건축을 할 때에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었죠. 그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돕는 일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종교 개혁이 성공하는 것처럼 사실 보였습니다만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나서는 다시 그게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신앙 회복 운동이 실패가 되고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부터 혼란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통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 이방 종교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서 사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사실 자기의 이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한참 그 떠돌고 있을 즈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놓치지 않죠. 얼른 그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입했었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자신들의 분깃도 없고 더더군다나 자신들이 이러한 배척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식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들을 영입함으로써 그들이 나름대로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대략 한 400두남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00두남이면 대략 한 4만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12,000평 정도요. 12,000평 정도의 그 대지에 이 그리심산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크기 전부 다 합쳐서 한 12,000평 정도 되면 그래도 꽤 이 규모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게끔 되어 있고 그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여기에서 자신들의 전통성을 더 주장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오경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오경이 사실 모세오경과 동일합니다만 아주 세미하고 민감한 부분에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차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신명기 12장, 신명기 16장 하나님이 택하신 혹은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 장면이 여기 사마리아 오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죠. 엘 함마콤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여기는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 오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리심 산으로 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오경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것을 더 정통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구절들이 전부 다 택하신 곳이 바로 그리심산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8장 17절도 이거는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 성경 모세오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일하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그리심산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모세오경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한 부분이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그리심산이라고 했다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의 성지와도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준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베델이 아닌 그리심산이 그들에게는 성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바로 사마리아 오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 오경에는 여호와여 이는 그리심산을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로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토록 그리심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약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에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장소였었어요. 이들도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배척했지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바다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기 대신 그것을 피해서 가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리로 건너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여기에서 만난 거예요. 묻습니다. 물을 달라. 못 주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네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5명이 있으나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냐라는 말에 그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여인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남편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자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것을 보며 아마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정말 구원의 도가 궁금해서 물었던 질문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여기 데이란 말을 쓰고 있죠. 이 데이란 말은 반드시 오투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예배하는 곳을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여인이 이 산이라고 말하는 이 산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리심산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우리 조상들은 그토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의 질문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그리심산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심산이 하나님 택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산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만일 유대인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 여인이요, 그리심산 거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예측 가능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음을 그 여인이 스스로 자각한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실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에서 이 산은 어떤 산을 말할까요?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그 여인에게 남기는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그리심산이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로 쓰임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여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심산을 추종하는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을 따르는 유대인들 모두 할 것 없이 이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종교적인 권위와 상처만 가득히 남아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혹은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냄새만 가득한 이 장소에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거든요.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르실 분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인간 냄새 가득한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의 예배 처소를 보면서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한 가지 방향을 주셨는데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영혼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여인에게 진정으로 예배할 대상이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유대인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예배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우리가 진정 경외해야 될 분은 바로 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은 바로 유대인 되신 예수님. 비록 민족으로는 유대인에 속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특권이요, 그것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실제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을 이해하고 또한 구약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복습도 해주시면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함께 누리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 16장에 있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